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사고나 또 재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 6일 새벽에 튀기네아와 그 시리아 지역에 7.8이 넘는 강지진이 강타해서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현재까지 4만 1,000명이 인명이 생명을 잃고 또 부상자가 10만이 넘습니다. 수만 채의 그 집들과 또 여러 시설들이 다 해파되고 20만이 넘는 이재민들이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끔찍해. 가까스로 지진해서 생명을 건졌지만 수많은 이재민들 지금은 또 추위와 또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여전히 생사를 오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구애의 손길을 펼치고 있지만 얼마나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가 있을지, 또 언제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더 불안케 하는 것은 이런 재난이나 재앙이 튀그니아뿐 아니고 일본,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어디에서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자연의 재단 앞에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불행할 수가 있겠어요? 왜 이런 재앙을 주느냐고 신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인간의 약함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절감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 이게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천재지변이에요. 산과 땅과 바다가 흔들리고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가 몰아쳐도 그러한 재난 중에도 우리가 피할 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것은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둥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우리 인생. 뭘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고통이 갑자기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혼련이 이 혼련이 갑자기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참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재난을 만나고 고난을 닥칠 때 왜 이런 일을 우리로 겪게 하시고 왜 이런 고난을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을 높게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후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환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수루 강야길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기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마침내 그 마라에 이르렀는데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커피 가서 마셔보니까 그 물이 왜 썬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동안 참았던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24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을 달라.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로 주려 죽게 하느냐.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여러분, 무시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이끌어낸 자가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야 우리로 죽게 하느냐, 그 원망은 모세에게 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원망입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던 자들이 마라의 선물 앞에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 얼마나 간사합니까? 아니, 지금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한다고 했다고 해서 없던 물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납니까? 그리고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뀝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리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케 하고 낙담케 하고 좌절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이나 불평은요, 이 바이러스와 같아요. 내가 입에서 불평 한마디 딱 하면 그걸로 끝이지 않아요. 그 불평이 전염되어서 너도 나도 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염려나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입니다. 죄.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이에요. 불신. 염려 그 자체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 자들이에요. 자, 이제껏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기사와 능력을 정말 믿는 자라면 마라의 선물 앞에서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의 반응이죠. 불평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것을 보면 마라의 선물이 곧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거라는 것.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홍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이 마라의 선물을 맛보고서도 여전히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지 않는지,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들의 믿음을 상승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항상 성공만이 있지 않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인생의 단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생의 쓰리선 썸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나 환난을 당하면서 정말 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썸뿌리와 상처들로 인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가슴앓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의지하는 주님을 또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여 이 마라의 시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라를 지나야 합니다. 마라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터널을 지나야죠. 마라의 썰물 앞에 백성들은 원망하였으나 모세, 지도자 모세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더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그 고난에서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의 한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한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어떻게 달아졌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나무인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여호와께서 광야의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지시하실 때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썸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무슨 약효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신이래요? 하나님께서 썸물을 단물로 바꾸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단물로 바뀌게 하신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나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 아멘. 따라서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의 말씀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이나 그 질병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박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 백성을 내 보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거역하다가 하나님께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모든 질병과 심판하신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바로와 같이 너희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고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며 의를 행하고 순종하며 살면 애굽 땅에 내렸던 그 모든 질병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고쳐 주시리라 약속한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썩물을 다물로, 죽음을 생명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잖아요. 사람은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난도 재앙도 하나님은 막으시고 거치게 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막을 수 없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든 쓰나미가 덮치든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치시며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한 나무는 곧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표로 보여주신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 받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다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다 물어 죽게 하십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건 택한 백성들 그냥 불뱀을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막 하늘 원망하니까. 근데 또 모세가 불이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서방집을 알려주세요. 장대에다가 녹뱀을 달아 올리고서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처방책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서 그 장대에 달린 녹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처방책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치 않으려고 쳐다보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 아주 심플해요. 자, 하나님께서 마라의 성물을 단물로 변케 하신 후에 이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27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마라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곳은 엘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샘이 12이나 있고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말 그대로 생수가 넘치는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광야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 그 거리가 10km도 되지 않는 지척거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니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조금만 참고 가면 엘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라에서 그냥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우매함을 보게 됩니다. 그죠?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좀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 가지고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거를 찾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형편만을 보고 장래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보지 못하는 무지하면서 나오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참 무지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도 마라도 엘림도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이 광야이잖아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좋은 환경도 만날 수 있고 나쁜 환경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나를 해롭게 하는 나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는 사고 이런 일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슨 환경이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해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면 걱정할 것, 두려울 것.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 엘림을 지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 성도들을 신방하여서 말씀으로 건면하고 기도할 때 보면, 성도님 이런 어려움도 고난도 질병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주시니까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럼 어떤 성도님은요, 아멘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위로받고 기도하면 참 아멘 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거부감을 해요. 남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가 와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아프지 않으니까, 자신이 지금 당하지 않으니까 편한 소리 하지. 화를 내고 원망 어린 투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받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느껴. 여러분, 그럴 때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고 고난까지도 질병까지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는 몰라요. 고난 당할 그때는 몰라요. 원망스럽고 아프고 누구 말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도 원망스러웠는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돈독해 하시려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연단의 한 과정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죠. 내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게 그 무슨 질병이 없었다면, 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런 역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요 내게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어떤 것이든 그 결과는 저주요 멸망입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어떤 것이든 그 결과는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마라의 선물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볼 수 있을 때입니다. 마라의 선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당한 그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넘어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참을 수 있죠. 조금만 참고 조금만 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엘림의 축복이 있다는 것. 사실성들 먼저 때보면 지금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나라의 선거를 맛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이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말하며 처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도 신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불행하고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안해하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생의 선물이 단물로 변하며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세요. 미국 땅의 청교도들이 고난을 많이 겪을 때마다 얼마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인사하는 말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아직 좋은 것은 인사하시라니까요.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not yet to come. It's coming.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best is not yet to come. It's coming.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십니다. 마라의 선대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여서 한 사람도 오늘 우리 속한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믿는 자를 예배하신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의 선물을 맛보고 있는 자들이 없습니까? 고난과 질병 앞에 갑자기 들이닥친 환난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당황해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의지하는 줄을 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행동과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맛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로 성숙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엘리의 축복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게 되는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무슨 일이 닥칠지 한치를 예측할 수 없고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무슨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이런 때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꺼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험악한 인생길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을 넉넉히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말할 선물 앞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거들지 마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바라보며 그 땅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